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기양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구여성교 회원들, 청장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기도문 같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특강식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재밌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뭔가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30분, 40분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을 지금처럼 그렇게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려요. 요인물 볼 필요 없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자, 기도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왜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귀며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선물인 이유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연다니까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물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또 기도가 선물인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어두운 먹구름은 사라지고 그 안에 뭐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돼요? 희망. 따라서 희망.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자녀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좌절과 절망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희망을 갖게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에 관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한 번 배워서 안 됩니다. 훈련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이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트레이닝하고 또 트레이닝해서 언젠간 나는 단 한 번의 기도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고 싶다. 사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격차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했다면요, 벌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기도자가 돼야 하는지 그 방향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잃어버렸다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순교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다 우리는 그냥 모임 가질 때, 모임 폐할 때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고 끝나는 그런 암송의 내용이지 정말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주기도문을 소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6번째 특강을 하게 되는데, 저를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강구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강구요? 6가지 강구. 그런데 그 중에 이 3가지 강구는 누구를 향한 강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강구. 또 3가지는 누구를 향한 강구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강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구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강구가 뭐예요? 오늘 묵상할 거예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제목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설교한 그 메시지를 이걸 책으로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셨던 이 설교집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그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은 그 제목이 뭐가 될까? 어려운 질문일까요? 답은 가르쳐 줬어요. 1번, 이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송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도 뭐에 대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그의 사역을 마감하셨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쓴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번역한 번역으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팔복, 근데 이게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게 돼도 이 8가지 행복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이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대. 호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돼야만 합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결국 이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의 핵심적인 주제도 결국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행복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정작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실체에 관해서 의외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그런 세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조직신학자지만 제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책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신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조직신학적으로 정의한 학자가 있는가? 책을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신학자나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는 윤리학자나 또 조직신학자나 다 말은 하는데 그걸 정리해 준 학자가 없어. 정리해 준 학자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그 책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처음에 책이 작고 그리고 만만해 보여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폈다가 오마이갓,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려워가지고 책을 다 덮어버리고,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봐. 괜찮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손 들어보세요. 예, 여봐요.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책이 이렇게 가느다래요. 그러니 갈릴리 교회 성도들도 읽지 않는데 누가 읽겠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쓴 책이니까 그냥 우리는 안 봐도 돼. 뭐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서는요,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여러분 배가 바다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다 항해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 배는漂流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표류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To fulfill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고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회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특별히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 리빌되돼,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깊이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 거야.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통전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뭐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정의. 그래서 구약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 신약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설교죠. 사실은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그 예수님이 했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간증하고 선포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맨 끝자락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보면 여러분 신약 성서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결국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그 언컨디셔널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가니까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무슨 보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 unfair해. 불의가 판을 쳐. 아무리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불의가 판을 치는데. 또 가보니까 뭐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데 가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톨스토이 말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고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결국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면은 행복하지 말라도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심이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의의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불의를 극복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6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3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메시지가 이겁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정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심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막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막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교회도 커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곳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사입이고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자정 능력을 갖는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자리하게 되면 이 공동체로 인하여 이 지역의 불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더 염려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꼭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의가 없는 행복은 거짓된 행복입니다. 그렇죠? 불의가 판을 치는 곳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죠. 또 정의가 없는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렇죠? 의로움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정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 거짓이 난무해. 어떻게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일 수 있겠어요?
잘못된 거래. 자, 그래서 불의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여러분 신앙촌 들어보셨죠? 신앙촌. 신앙촌. 저 부천에 가면은 거기 신앙촌이 있고 그 신앙촌 그 타운이 똑같은 집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았어요. 박대선 장로 이분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다 이렇게 크고 작게 비즈니스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일도 팔고 그다음에 이 옷가게도 하고 지금도 옷가게 남아있는 옷가게들이 이름이 신앙촌 상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무슨 의류 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다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은 본받을 만했어요. 그래서 신앙촌에서 나온 물건은 자 믿을만 했어요? 안 믿을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믿을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신앙촌 사람들이 파는 거, 신앙촌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건 믿을만 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겐 거짓이 없어. 그죠? 진실됐단 말이야. 속이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교도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안식일 계통에 이렇게 그 병원에 이렇게 우리 아이 때문에 잠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너무 신실하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정말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우리의 삶이 보증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라면 우리는 그냥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신뢰할 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어.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뭐가 된 거냔 말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못 믿겠어 말이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렵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세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God is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구약 성경은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 흘러 넘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이게 프레로마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불행하라고 해도 불행할 수가 없다니까.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저런 이유들 얘기하지만 결국 본질로 들어가 보면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까닭에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고요. 결국은 사랑이 없는 까닭에 심지어 성도들끼리도 싸우는 거고요. 사랑이 없는 까닭에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세상이 아직도 이런 긴장 속에서 테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걸 누가 전합니까?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야 할 영적인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쌍문동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기도와 나중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염려하는 그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야, 저 공중에 좀 새를 봐라. 공중에 새 봐. 저거 알아서 그냥 날아다니는데 공중의 새가 무슨 곡식을 걷어들이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놓고 그러고 사니? 아니잖아. 그런데 때를 따라 다 먹이시잖아. 그리고 자, 봐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를 꽃피우게 하는데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잖아. 하물며 저 들의 이 들풀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제발 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존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의 우선순위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그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말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여기서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차이를 만드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당장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이 파산해서 당장 건강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슴에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아요. 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노력해야 되는 과제일 겁니다. 평생 노력해야 될 과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야.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기도에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에 가게 되면은 원주 신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김영기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날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받는 비결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 그치? 그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뭔가 비법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 교육에 잘 들어왔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죠?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요.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이야. 그게 다 여러분처럼 웃은 거야. 근데 사실 웃고 넘길 말씀은 아니죠.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네. 망할 짓을 하고 다니면 망하는 거야. 이거 불변하는 진리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도요, 복 받을 짓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기도를 해도요, 복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복을 받지.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게 영적인 원리와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최초의 대규모 백화점 체인을 설립해서 소위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시 페니를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죽을 때 무려 1660개의 그 백화점 분점을 거느릴 정도로요, 어마어마하게 백화점으로요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제시 페니가 젊을 때 증권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렁뱅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병원 선교하는 분들이 있죠. 연세대학에도 병원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병동을 돌며 찬양도 하고요. 그 원목실에서 또 원목이 예배도 드려지고 하는데 이제 이 증권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흥분하지 말아라. 증권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생각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때에 그 병원 선교팀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병원을 돌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가슴을 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그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 페니의 인생의 철학이 뭐냐면 마태복음 바로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제시 페니의 인생 철학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시 페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Jesus, C, Christ, 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삶 통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해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러분, 증권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젊은 시절에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이 사람이요, 이렇게 백화점의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부를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안에는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깊다 보니까 정치인이 됐던 훌륭한 기업인이 됐던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서구사회에 나가보면 말이죠, 정치인이 됐던 아니면 학자가 됐던 아니면 기업인이 됐던 정말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이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이 제시페이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희 그런즉 뭐라고요? 뭘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텐데 지금부터 노력해 보세요. 기도 제목 내세요 할 때 그냥 우리 아들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 그거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적어도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세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개인적인 기도는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쳐도 내일 새벽에 되면 또 순서가 뒤집어지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바뀐다고 한다면요, 그럼 벌써 그건 예수님도 못한 일이에요. 저도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30대에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경지에 올랐어요. 저도 선포는 하지만 그러나 선포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격차가 여러분 때문에 좁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